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어떻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잘못 알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하며 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일도 많고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허무하다고 단식하기도 하고,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라고도 합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을 보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많이 후회되고, 또 이렇게 나이가 먹고 보니까 효도가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고 나서야 참 어리석게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교훈들이 많습니다. 십계명 중에도 특별히 축복을 약속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이렇게 축복을 약속한 계명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갚을 길이 없는 부모님 은혜를 잘 모르고 삽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인가도 잘 모릅니다. 인생을 오래 살고 나서야 후회도 하고 자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정도로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을 원어에서 보면 간처럼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지 마라. 부모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왜 지금쯤 부모님이 계시다면 조금 더 이렇게 효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를 이제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해봤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그러죠. 뭐 제사를 안 지낸다 해가지고. 사실 제사 안 지내는 정도가 아니고 나 같은 경우에는 규일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규일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 생전에 부모를 어떻게 무겁게 소홀히 하지 않고 아주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는가가 문제이지, 죽은 후에 세상을 떠난 후에 아무리 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잠언서 30장 17절이나 에스겔서 22장 7절에 보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는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그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독수리 새끼 밥이 되리라. 그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그리고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부모에게 함부로 말을 함부로 하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종교든 어느 종교도 어느 도덕도 그렇게 가르치는 데 없어요. 기독교는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명 중에도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축복한 계명이 5계명 하나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효도를 많이 못한 정도가 아니고, 특별히 이렇게 장인 장모님에게 진짜 이만큼 해드린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없어서만 그랬을까? 조금 신경 썼으면 될 걸. 아무리 지금은 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참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나 또 참 모르는 거 너무 많고 잘못 판단하는 거 많고 뒤로 미루는 것도 너무 많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물질 문제. 힘들고 어렵다고 시험 들고 한 집사를 찾아가니까요. 집사를 찾아가서 보니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드냐?
집을 사놨는데 잔금을 댈 이제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수요일날 교회를 안 나왔어. 그래서 내가 찾아갔어요. 그 다음날 목요일날 찾아갔어. 집사님, 참 마귀가요, 가장 값어치 있게 잘 사용하고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게 이 탐심, 욕심 버리면 되는데 안 버린다는 거죠. 근데 욕심은 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육신과 연결되어 있고 물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부금 들어가는 거, 적금 들어가는 거, 보험료 들어가는 거, 뭐 있냐고 다 내놔보라 했어요. 어려우면 다 깨야. 저는 잘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보험 하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 그 자식한테 내가 그랬어요. 야, 조그마한 거라도 나를 위해서 보험 하나 들어라. 안 쉬고 의논해 볼게요. 야, 이 자식. 이거 5만 원짜리도 하나 들어놓으면 할 말 없지만 내가 해준 것은 없으니까 할 말 없지만은 보험 하나 안 들어있어요, 저는. 그건 조금 들었겠어요? 잘한 건 아니에요. 그거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이 그거 잔뜩 놔두고, 그래서 이 양반 부자네. 가게 있지, 지금 새 사는 집 있지, 집 사가지고 지금 잔금 걱정하고 있지, 여기 지금 부금 들어가는 거, 보험 들어가는 거, 적금 나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서 만났어? 쪽방에서 만났지. 불이 눕기도 힘든 쪽방에서 만났어. 그 부자 됐어, 그렇게. 그 조금 어려운 경제적인, 자기가 욕심부리고. 그래서 내가, 집 샀으면 당연히 힘들어야지. 집 샀으니 힘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래서 내가 이 양반, 쪽방에서 만나가지고 이 정도 부자 됐는데, 잔금 가지고 걱정하냐. 그래서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축복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잔금 하나 해결 안 해주시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길이 없는 게 아니, 내가 가서 보니까 이것도 있고, 저 얼마든지 있어, 길이. 포기하면 더 쉽고,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죄송해요, 목사님, 예? 아무 문제 없는 건데, 문제를 삼고,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탐심으로 가득 찬 형제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너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알고 사는 게 많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가 자책한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풍속도 짐작이 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산이 다 누구한테 가요? 장남한테 갔어요. 지금 뭐 법을 개정해가지고 딸한테도 다 똑같이 나누고 뭐 그렇게 하지만 아들, 딸한테. 그런데 옛날에는 얼마 안 됐어요. 이거 법 개정된 지가 장남에게 다 유산했어요. 그리고 모두 똑같이 나누게 해서 아니 우리 그 선산 때문에 명예이전으로 가보니 그 서류를 팔남매 서류를 다 해가지고 그거 명예이전을 하는데 딸한테도 똑같이 나눠주게 돼요. 근데 유대 나라에도 마찬가지 것 같아요. 그리고 장남에게 유산을 그런 게 이제 유산을 부모 유산을 독차지한 형에 대해서 나누게 해달라. 예수님은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재판관이냐? 내가 물건 나누는 자를 세움받았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부자, 어리석은 한 부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부자는 영농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는 풍성한 소출로 인하여 즐거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좋은 아이들을 짜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영농에 성공하고 쌓아둘 데가 없을 만큼 곡식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을 보고 오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라고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인데, 부자된 사람인데, 머리된 사람인데, 계획성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리석은 자라. 여기 어리석은 자라는 아트론이라는 아프론이라고 한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무분별한 자, 미련한 자, 골이 빈 자라는 뜻이에요. 골빈 놈. 야, 이 골빈 놈아. 이 골빈 사람 아니에요. 주석을 몇 권 찾아보니까요. 어떤 주석에는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가진 사람, 혹은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물질로 인하여 잃어버리는 사람, 물질을 맡은 자로서 정직의 의식이 결여된 자, 뭐 현대주의자,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 유물론자, 무슨 황금만능주의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골빈 자라고. 여러분, 오늘 어제 어버이주일 했으니까 목사님이 아마 뭐 뻔하지, 뭐 교회마다 뭐 부모 공경하라, 뭐 부모에게 손정하라, 그런 설교 할 거다. 제가 좀 귀대에, 여러분 귀대에 어긋났는지 모르지만
요즘 계속 문제, 일꾼 세우려고 대통령이 장관, 총이 뭐 갖다 놓으면, 뭐 전부 다 뭐 아파트를 뭐 몇십 개씩 가지고 있다, 뭐 물질 문제 가지고 걸려가지고 부적격자라는 거야. 나는 그게 부적격자라는 것도 인정이 안 가지만, 아니, 너랑 할 것 없이 다 욕심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아파트 몇 채 가지고 있는데, 또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끊임없이 욕심을 부려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천국을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경제관이, 물질관이 올바로 돼야지. 부모 공경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욕심이 안 채워지는데 부모 공경 그것 때문에 못 온다. 그러면 후회하는 거요. 잘못 판단하는 거요. 효도하는 거 물질 많은 내가 그랬잖아. 후회가, 내가 부모 어버이날 보내면서 참 많이 후회가 된다. 내가 알기로 그저 순종하면 그게 그 제일 효도인 줄 알았어. 부모님 말 순종. 그 한갑진갑 다 넘어가도록, 예, 알았습니다. 순종만 잘했어. 이렇게 용의 주도하고 계획성 있고 주도 면밀하고 어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성공을 거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달랐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다고 말이야. 부자가 지금 예수님이 지적했는데 부자가 잘못 알고 있는 거 몇 가지를 지적했어요. 그 첫째가요, 물질관이에요. 물질관. 부자는 모든 관심과 목적, 계획과 즐거움, 이것이 다 풍성한 소출, 곧 물질이었습니다. 여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한 밭이나 소출이나 창고나 그 모든 것들이 틀림없이 자기 자신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것으로 알았다. 여러분, 하는 일에 성공해야 됩니다. 부자 되어야 되고, 예? 그런데 문제는 돈이 삶의 전부이고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마귀는 이것을 시험거리로 삼고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16절로 18절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는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려 했습니다. 여기 이 부자는요, 내가 내 곡식,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영혼 모두 나라는 것으로 일관해요. 자기 거라는 거죠. 나라고 하는데 출발하고 있어요. 모두 내 것이라고, 모두 내가 하고, 모두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것이고 자기가 다 하고 자기가 주인이었다. 사람들의 잘못된 사고 중에 최고 잘못된 사고가 바로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물질의 창조주나 소유주에 대해서는 아예 상상도 못한 사람입니다. 인생은 다만 이 세상에 머물 동안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청주길 수밖에 없음을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둘 줄만 아는 그런 잘못된 인생이었습니다. 그것뿐 아니고 이 사람은요, 영혼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하고 틀리잖아요. 사람이 존귀한 것은 다른 피조물과 틀린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혼. 사람은 육신이라고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다고,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이라고는 두 가지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사람이 동물하고 닮은 거야. 똑같은 생명이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영혼과 육신 두 가지 본질을 소유한 그 사람이라는 것은 영혼 얘기를 한 거 보면 그거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까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동물처럼 생존 본능대로 사는 사람도 허다하다. 영혼이 잘 되어야,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육신이 잘 되고, 그리고 평안하고 강건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영혼이 있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영혼이 내 영혼인 줄 알고 있었다고 말이야. 자기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해. 즉 자기가 영혼의 주인이요 지배자요 관리자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혼의 근원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내 영혼의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영혼도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잘 먹고 잘 마시는 것으로 영혼도 만족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 이 세상의 물질적 부와 축적으로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영혼의 본질이나 기능이나 가치를 전혀 몰랐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유물론적 가치관과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귀가 속삭여요.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돈이 최고 목표가 되고 돈이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될 자리가 무엇을 모시고 살아? 무엇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의 마음은
모시고 살아야 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인데 돈이 다 차지하고 있어. 돈이 하나님이라고 말이야. 배금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돈 숭배하고 살아. 이 사람 물질관 잘못되어 있죠. 영혼관 잘못되어 있죠. 시간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시간에 대해서 18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계획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미래적 시간을 자기 것처럼 스스로 주장했다고 말이에요. 19절에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해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밤도 자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시간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했습니다. 내일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모르는 자라고 지적을. 참으로 이 부자는 자기 욕심 충족이나 자기 탐욕의 만족을 위해서 시간을 독점할 줄로 시간을 다 사용하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안개 같은 존재인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주정 아래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 아래 모든 개인과 민족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시간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 씻고 세상 떠난 지가 벌써 7년. 나보다 훨씬 많이 살 줄 알았어요. 본인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그러니까 나는 맨날 아프다고 누워있고 활동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안 씻고 생각에 아이고 그냥 저 양반 그냥 쉽게 세상 떠나지 않으려나. 통장 하나도 없고 나는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당신 세상 떠나면 어떻게 해. 항상 그래서 내가 자기 이름으로 통장 하나 좀 가지고 싶어가지고 뭐 억대는 못 되지만 그래도 1000대 되는 통장 만들어 줬어. 그거 불안한 거요. 남편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통장 하나도 없이. 그 통장 하나 만들어 줬. 그거 하나도 못 쓰고 내가 다 썼지 뭐. 그런데 우리 생각하고 영 틀리잖아요.
한 번도 아픈 일도 없고 건강에 대해서 문제되는 부분도 없고 나는 뭐 고엽제 노출자라고 맨날 누워있고 활동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냥 온몸이 맨날 잠만 자고 일어나면 그냥 온몸이 두드러 맞은 사람처럼 온몸이 아파가지고 아침에 뜨끈뜨끈한 물로 샤워해가지고 조금 풀고 그러면 그 아침 먹고 조금 활동하고 아니 내가 시간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시간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가장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죽음에 관한 것이죠. 오늘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겠습니다. 이 부자는 실로 흥문과 쾌고 속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밤에 풍성한 소출, 더 큰 공연, 더 많은 비축, 그리고 더 많은 즐거움 등이 그 마음을 들뜨게 했습니다. 여러 동안의 태평생활, 풍족한 생활이 그를 흥분시켰습니다. 너무도 흡족한 행복감에서 흥분 속에서 잠들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셨습니다. 즉 그날 밤에 그는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에는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을 영혼이 죽은 자, 영혼이 죽은 자. 새 생명을 못 얻었잖아요.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이 있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죽음은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통치에서 주장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완전 일방적인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예측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인생은 죽음 앞에서 피하거나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지연하거나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부의 힘이나 권세의 힘이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을 제지할 수 없습니다. 장래에 대한 좋은 계획이나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정하신 죽음에 대해서 좌우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한 이 부자는 죽음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습니다. 죽음이 먼 곳에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죽음은 아직까지 자기와 상관없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삶을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할 줄 몰랐습니다. 예비할 줄 몰랐습니다. 분명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에 젖어 사는 불신자의 표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치 못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저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야 너무 가난하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사람이라. 모든 근원의 존재의 근원 되시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존재케 되었는지, 모든 피조세계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몰랐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 밭은 풍성한 소출을 위해서 내려주신 그 이슬과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라서 대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불어오는 바람을 매일 새롭게, 그리고 창공에 떠오르는 태양의 열량을 조절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인간 생명의 주인이시며 주장자이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영혼의 공급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하여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이나 심판에 대해는 등한히 하고 무관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골빈 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 사람 너무 많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너무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렇게 이 부자처럼 물질관에 대해서, 영혼 문제에 대해서, 시간 문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는 일이 너무 많다. 그럼에도 자기는 다 잘 알고 잘 판단하고 잘하는 것처럼 똑똑한 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재물의 마음과 눈이 어두워진 형제들의 잘못을 교정하려고 하셨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잘못 알았습니다. 세상에 오신 구주,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주려고 오신 예수님 몰랐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자기의 삶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이러한 배금주의 사상, 이런 황금만능주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여러분 모르시죠? 이 사람들은 물질만 있으면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 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사람들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혼의 실존에 대하여, 영혼의 존귀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때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인생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인생은 죽음에 대비하는 삶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인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섭리하심, 그리고 우리 인류를 사랑하심, 그리고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완전 무결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믿고 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돈으로 가득 찬 사람이 하나님 모실 곳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이 돈 문제로 어버이 주일에 왜 경제 문제 어버이 주일에 왜 경제관 문제를 가지고 설교하시느냐고. 돈 있고 없고를 따지지 말고 부모님에게 할 수 있을 때 효도하며 살아요. 후회하지 말고. 돈 버는 것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잊어버리고 살아. 까무지 잊어버리고 살아. 왜 그럴까요? 온통 물질은 육신과 연결된 거잖아요. 그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특별히 가족에 대한 그 소중함, 그리고 생명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녀들. 지난 주일에는 최고의 부모를 제가 소개했어요.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안수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들어온 아이. 어렸을 때 목사한테 기도를 받고 병 없이 건강하게 일생을 사는 아무 문제 없이, 그리고 믿음도 최고 좋대. 교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막 이런 데가 다 헐고 그냥 일주일에 그냥 거의 반절은 병원에 가서 살다시피 하는 아이가 내가 그랬어. 아이들이 생명력이 얼마나 왕성한데 무슨 기관지가 약하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데려와. 기도 한 번 받고 기도 한 번 올려 수준 맞았어. 그 집에서 믿음이 최고라고 엄마가 자랑을 해. 최고의 부모 예수님 앞에 그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데리고 온 최고의 부모 소개했는데, 오늘은 부모 공경은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물질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청지기로서 우리가 관리하는 자로서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마음속에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 돌아봐야 될 거야.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성공한 부자 보고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골빈 자라고. 탐심을 물리쳐라고. 탐심이 그 사람 마음속에, 아니 당연히 형이 말이죠. 유산 다 가져갔어요. 형이. 형 좀 얘기해가지고 유산 좀 나누게 해줘요. 그런데 탐심, 예수님은 그 마음에 탐심이 그것 때문에 형 미워하고 있잖아요. 물질 때문에. 좀 더 물질과는 바로 같고 초월해서 물질을 초월해서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질 관리자로 나를 삼으실 건가 그러한 좀 물질관이 올바로 된 신앙인들 마지막 시대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공의 기준을 물질에 많이 둡니다. 그리고 물질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고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인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에게 내가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에 대해서 참 공경할 줄 아는 정말로 무겁게 여기고 정말로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물질보다 물질 때문이 아니고 부모에게 참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대행해서 세운 부모님들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서 아름다운 가정, 복 있는 가정, 복 받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